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24장이 긴 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는 성경 통독도 하려고 하니까 그냥 통독하는 셈 치고 다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결사대를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략을 꾸몄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굉장히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세워서 총독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로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을 얽어매면은 이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하자면 최고의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로마법으로 넘기지 않고 찾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며 놓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연병이라,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연병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성경에 옛날에 번역이 된 거라 아마 연병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연병은 콜레라, 장질부사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병이 한 동네에 들어오면 그 동네 전체가 다 몰살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돌면은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을 만큼 마을 하나가 다 이제 그런데 이게 뭐 공기를 타고 뭐 여러 가지로 퍼져 나가니까 굉장히 이게 연병이라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연병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를 나쁜 것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또 24장에 보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제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더럽힌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우리로 말하자면 뭐 삼국사기 같은 그런 비사 이런 전통 내려오는 역사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대제사장을 암살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나 악행을 해서 이것을 로마 정부에서조차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로마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활하고 그리고 돈으로 어떻게 매수를 했던지 풀려서 나와서 다시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만큼 뇌물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그런 악당이라는 것이 이미 착취해서 돈을 벌었어. 그걸로 로마 그 관리들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지만 그러나 실상 그는 아주 독사 같은 존재로서 이미 사람들한테 그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왕, 선지자 세 직분이 가장 높은 직분인데 그 중에서도 왕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없는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세력은 이 대제사장이 갖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그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노예를 갔냐면 황제의 어머니 집에 형제가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잘 구워 삶아서 자유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을 때 그 황제의 어머니로부터 황제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매수를 해서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아주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했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출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까지 와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딸을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 탄생이 있을 때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죠. 그것을 집행했던 헤롯 대왕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세상에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시로 그 남편을 바꿔요. 어떤 작은 왕국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큰 왕국 또 왕이 이뻐서 그랬나봐. 그랬더니 또 이 남편 버리고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남편하고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이 여자의 미모를 보고 반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거금을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그 전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를 쫓아와서 벨릭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20대인데 이미 3번의 결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쫓아서 가정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처럼 버리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 재판정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이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끝없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대제사장을 만나겠어요? 언제 벨릭스 총독 같은 자를 만나겠어요? 언제 그런 천부장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벨릭스 총독만 있으면 총독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포진한 가운데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살고 죽느냐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제 물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사람을 만나서 소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는 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결례를 행했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 결례를 다 행했지 나는 거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자기가 자기의 그 무죄를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끝났다면 좀 아쉽죠. 과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나사렛의 이단이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나니아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연명과 같은 존재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병처럼 스물스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죠.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즉 500여 명이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자꾸만 퍼져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연변과 같은 소식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러면 이게 메시아인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인 게 누굴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다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입지가 너무나도 곤란해지는 거죠. 사실은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다고 봅니다. 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들은 두려웠어요. 얘가 메시아일 확률이 너무나 큰 거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끝장이 났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 마을에서 보고 이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12장에 죽이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도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었더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이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기득권이나 이런 부여나 이 권세를 다 우리가 잃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빨리 죽이자. 모르고 죽인 게 아니라 알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다 이제 없애고자 했었죠. 무덤에다 넣고 잘 지켜라. 로마 병정보호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연병처럼 어떤 세균처럼 스물스물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서 어두운 나라가 된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너무나 타락을 해서 너무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간이 400년이나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이렇게 침묵하신 적이 없었어요. 애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포로로 나올 때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포로와 함께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400년을 이스라엘에 침묵을 하시는 이유는 도저히 이들을 이 상태에서 살릴 수가 없고 나타나봤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침묵하셨고 마지막에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마저도 죽여버릴 만큼 어두운 때가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그 기준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뉴스 보기 싫다고. 예, 어떤 게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 지금 대선 후보가 이제 두 사람이 결정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싫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요. 그쵸? 정말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가 잘 몰라. 근데도 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봐요. 왜?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대통령을 책망을 해서 감옥에다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정의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조차도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향락을 채우고 그것을 백반으로 해서 내 출세가도를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는, 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향락을 가지고 있는 자, 아나니아가 여러분 얼마나 거만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높은 관을 쓰고 화려하게 앉아 있습니까? 베니스 총독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죠. 총독으로서의 그 권위를 드러낼 만한 지엄한 옷을 입고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 죄수가 되어서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될 아나니아가, 심판을 해야 될 벨리스가 의를 말해야 되고 심판을 말해야 되고 절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의롭게 살아라, 불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절제해라. 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다예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자랑 삼고 힘 삼고 그 권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고 조금 더 높은 권력을, 조금 더 많은 돈을, 조금 더 내가 많은 권세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음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기 위한, 오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원로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쟁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 근데 빨리 이거를 토해내고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토해내는 그런 쟁반을 들고 다니고요. 하나는요, 해골바가지를 들고 다녔대요. 그 원로들이 잔치하는 곳에 해골바가지를 든 쟁반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죽음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늘 최고로 잘 먹고 잘 놀아, 오늘을 즐겨라, 그렇게 외치면서 해골바가지를 들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의를 하든 어떤 악을 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살면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죽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피할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악인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쟁반에다 들고 다니는 백골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자기들의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생으로 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하고 몰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다 리코딩된 거를 우리는 깨달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미래가 있고 내가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늘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고 착취를 해도 되고 내가 오늘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그것을 갖고 내 높은 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의 성취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어떤 불의를 하든 어떤 악을 행하든 그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심판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상의 심판권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다.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으니 악인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악인들도 영생이에요.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라리 내가 죽기를 간구하는데 죽을 수 없이 내가 그 모든 지옥의 그 고난을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우리가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로 끝이고 화장터 앞에서 이걸로 이제 가루가 되어서 믹서기에다 갈아서 한 봉지 주니까 끝났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살아서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줌에 그냥 꿈 같은 것이고요. 모래 같은 것을 우리가 쥐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만일 이게 나의 영생에 이것이 반대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려버려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재물이라는 것이 모래 같더라. 쥐려고 하니까 모래를 한번 꽉 쥐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참 기가 막히게 새나가. 나중에 내 손에 남는 것은 쥐려고 했던 남은 게 먼지뿐이더라. 맞아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뭘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허망한 데 욕심대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욕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자긍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허망한 데 욕심을 두고 쓸데없는 데 욕심을 두고 무슨 명품 타령을 해가면서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방탕이라 했고 그건 더러운 욕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말 누추한 욕심에 우리가 휘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달리는 자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라톤 하는 자는요 팬티를 입어요. 요즘에 스포츠는 과학이라 그래요. 뭔지 아세요? 얼마큼 가볍게 만드느냐지. 얼마큼 이거를 소재를 가볍게 만들어서 무게를 느끼지 않을까. 신발을 과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마라토너가 딱 달릴 때 그 신발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충격을 안 해줘서 잘 달릴 수 있고 피곤하지 않게 달릴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입고 뛰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아주 축구 선수예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축구 선수. 근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날반스 하나 입고 뛰는 놈에게 어떻게 딸을 주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이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옷 다 입고 뛰는 것보다 날반스 입고 뛰니까 더 빨리 잘 뛰잖아. 그러니까 더 출세했잖아. 나중에 제가 막 원망하면서 그런 줄. 날반스 하나 입고. 맞아요. 절제하는 거죠. 달리는 자가 경기하는 자가 절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것이 짐이 되고 이것이 짐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다 끌어내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 저런 것에 자꾸만 제재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 즐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소원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도 내가 끊어내고 절제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으러 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절제해라. 네, 운동하는 자와 경기하는 자처럼 우리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 여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뭐라 그럽니까? 벨릭스가 다시 사도 바울을 자주자주 불러옵니다. 왜 불러왔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그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분명히 얘는 돈이 많은 애인 줄 알고 돈을 얻고자 하여 자주자주 사도 바울을 불렀더라.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벨릭스의 욕심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욕심에 꽉 찬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불의한 자가 사도 바울의 명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요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 욕심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자주자주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변화가 돼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을 받고자. 근데 뭐는 왔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은 왔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나니아 같은 대제사장이 고발을 했고 베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내가 믿는 도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거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25절에 그런데 뭐라 그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네, 지금은 가라. 기회를 놓쳤어요. 이후에 여러분 베스토가 오고 벨릭스는 로마로 바로 가게 됩니다. 한 번에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포기를 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태가 지나온 후 그 다음에 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위해서 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여기서 판가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의를 완성하려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너는 먼저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분의 돌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의 내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같은 선상에서 함께라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의하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거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것을 함으로 내가 불의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걸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면 그거는 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빨리 제거를 해버리고 빨리빨리 내가 그 죄의 답습으로부터 내가 이겨나가야 되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하는 믿음이 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가 심판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을 정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연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연병처럼 퍼져나가요. 뭐가 퍼져나가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요. 연병이라고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곳이 면류관입니다. 저들이 쓰고 있는 벨리스 총독의 면류관, 아나니아의 그 거룩한 대제사장의 면류관이 아니 나사렛 예수의 괴수가 바로 바울에게는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어쩌면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보고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니, 내가 우두머리라니, 승급시험 안 보고도 저들이 나를 승격시켜준 거랑 똑같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와, 사도 바울이 웃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란했다며, 내가 소란하게 사람들을 했다며, 민중이 소란했다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민했었고 그 다음에 갈등했었고 그러면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송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갖고 왔지만 그러나 이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지를 높여주는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대단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이 먹기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뭐 어렵냐?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절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또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희가 사납다. 너무나 사납게 군다. 이것도 절제하라.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사납게 굴고 악한 자들과 같이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도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규모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마라. 규모 있는 자 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치와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몽든 욕망, 탐심,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에도 내가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이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념투구하지 마시고
헛된 욕심 부리면서 내 마음에 그러므로 감사가 없어지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이후의 심판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건설을 안 가져도 됩니다. 베리스 총독과 같은 세력을 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 같고 잡힌 자 같고 매맞아서 터진 자 같을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의 의로 꽉 차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렸던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그런 이 생의 모든 자랑들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생을 준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인생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위험천만한 길이었고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인생을 사는데 버려야 될 것과 끌어버려야 될 것과 내어 던져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시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제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끌어내고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불길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이슬 같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뒤로 둔 적이 있습니까? 헛된 영화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불평한 적 있습니까? 잠시 머물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왜 머물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닌 영생을 준비하는 지금 단계인 걸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